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이라는 큰 주제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그것은 우리의 길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게 고난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계획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어도 우리는 이러한 표현이 몸에 와닿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1년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때가 절기로 따지면 한가위 이때입니다. 물론 우린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뭐가 풍요롭지 않은지 이것이 우리의 몸에 와닿진 않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처럼 추수 끝난 다음에 풍성하게 뭘 걷어놓고 1년 동안의 모든 농사가 마친 그런 기쁨을 몸으로 느낄 수는 없죠. 그래도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든 오죽했으면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한가위 같다는 그 표현, 한가위만 같으라고 하는 그 모습이 피부에 와 닿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씁쓸한 그런 한가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씁쓸함이 아닌 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참으로 모든 게 다 부족할 때도 그래도 조금만 수고하고 애쓰면 좋아질 거다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 때문에 충분히 참아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이 쭉 진행될 때 5년 뒤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 거다. 대망의 80년대가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을 거다. 2000년도에는 뭐가 있을 거다라고 하며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얼마 뒤만 되면 이런 고생은 다 끝나고 기쁨이 평안이 올 거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새로운 정권이나 정부는 우리한테 그런 희망을 크게 심어주지 못하죠. 또 그렇게 심어줘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슬픔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평안함만 차는 걸까요? 우리한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채워지면 그러면 평안함이 오는 걸까요? 정말 6.25 전후 특별히 이거 끝난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수출 1억 불 달성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국민 소득이 5천 불, 1만 달러가 되면 그게 얼마 있더니 이제 개인 소득이 2만 불이 되어지면 3만 불이 되어지면 정말 그 모습대로 우리의 소득이 1만 불이 되었고 소득이 2만 불이 되었고 개인 소득이 평균으로 따졌을 때 3만 불이 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럼 1만 불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만큼 2만 불이 되었을 때 행복하고 그보다는 3만 불이 됐으니까 더 행복하고 그런 수치가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1만 불을 바라보며 살 때보다 지금 4만 불, 5만 불을 바라보고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하지 못하고 또 문제가 많은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뭔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즉 뭔가 부족한 것이 메꿔지고 어느 수준에 도달되면 행복할 거다, 슬프지 않고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그다음엔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그에 대한 답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야기한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평안한 곳,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장소가 되었던 이런 개념 말고요. 정말 모든 문제가 없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에 대한 전제 조건이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것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죠. 하나. 뭔가 물질이 부족한 건 메꿔지고 우리 어떤 능력이 부족한 건 메꿔지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평안함이 존재하고 그러면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고 천국은 회개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또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상태는 달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러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다 천국에 가까운 거고 천국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은 세례 요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표현도 무엇입니까? 역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어찌 보면 목회자이기 쉬운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들으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즐겁게 하는 거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게 그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다. 어느 한 부분은 분명히 맞죠. 근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속 안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암이 되었든 아니면 몸 안에 어떤 염증이 있든 뭐가 있든. 근데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일까요? 듣기는 나쁘지만 아직도 아무런 증상도 없지만 당신 몸 안에 지금 암세포가 있고 염증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입니까? 그렇죠?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이 듣는 사람한테 다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기쁜 소리는 아니죠. 그렇죠? 본인한테는 복된 소리처럼 느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 오래전에 한번 했는데 군에 있는 동안에 눈에 파편이 박혀서 한 3개월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낫기 때문에 그 안과에서 그 군의관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대대장 사모님이
그 병원 그 안과에 진료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군인의 사모님들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진료를 끝나고 이제 군의관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절대로 노안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디가 아파서 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안 보이는 거지 노안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40대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잘 안 보이는 게 노안 때문이라 이건 질병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늙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늙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 병에 눈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치료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의관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5세가 지나면 노안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빨랑 오느냐는 거지 40, 50이 됐다는 게 아니라 눈은 35세가 지나면 그때부터 노쇠가 시작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듣기 좋은 소리,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나한테 생명이 되는 소리가 복음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에 귀담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손꼽아 몇 명이 안 됩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만약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 남아있을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것은 말씀 전하는 저의 잘못이겠죠. 지금이라도 올바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금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회개해야 되는 곳이다. 그다음 이제 회개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죄는 후회하기 마련이고 후회라는 자체도 어찌 보면 회개의 일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회개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는 중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 자체에 과하고 중하고 또 약하고 큰 게 있어서 그 죄값에 대해서 어느 죄는 사형에 처하는 죄가 있고 어느 죄는 멸을 몇 대만 때리면 되고 어느 죄는 자기가 저지른 것의 몇 배를 갚으면 되는 이런 죄 질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죄 자체는 강간을 범한 거나 살인을 한 거나 도둑질한 거나 거짓말한 거나 마음의 불평을 털어놓거나 원망하는 거나 죄는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근데 기독자인 우리는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엄청난 죄는 우리는 거의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죄 안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오면 어떤 목회자가 어떤 장로님이 어떤 누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요즘 같으면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는 이건 죽일 놈들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기는 작은 죄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신은 크게 큰 죄가 아니고 이런 눈에 띄는 엄청난 것들은 이건 용서가 안 될 만한 큰 죄. 과연 그럴까요? 죄 크기는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나누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은 정말 뼛속 깊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가벼운 죄들은 별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그런 정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죄는, 죄의 값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만약에 죄값이 사망이라는 걸 다 적용한다면 이 중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줍니다. 깨달으라. 근데 우리는 죄를 크고 작은 죄로 정해서 어찌 보면 남이 저지른 죄는 큰 죄고 내가 저지른 죄는 작은 죄. 이것이 회개의 문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작은 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착각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닙니다. 둘째는 제대로 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금 얘기한 큰 죄, 작은 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사울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 사람과 그들을 진멸하라고. 왕서부터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까지도 모조리 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소양 중에 좋은 걸 가지고 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죄를 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다윗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놓고 후퇴하는 바람에 우리아를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전쟁에서 그냥 전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 훈장도 하나 추수했을 거고 지금 같으면 계급도 하나 올려주고 그랬을 겁니다. 살인이잖아요. 자, 죄로만 따져보자. 누구 죄가, 어느 죄가 큽니까? 사울이 저지른 죄. 비록 하나님 말씀 어겼지만 죽이라는 왕 안 죽인 것. 또한 짐승들 다 죽여야 되는데 좋은 것들 가지고 온 것. 이것하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와 또한 우리아를 죽이도록 한 살인죄. 어느 죄가 큰 겁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이 저지른 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너한테서 왕권을 뺏어서 더 나은 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내 말을 안 듣고 날 안 따랐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그래요. 근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한 다윗에게는 그 죄값을 묻긴 하지만 왕권을 빼앗지 않아요. 다윗에게만 왕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 다윗 자자손손이 왕이 되는 일을 막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록 본인의 마음에 합해를 갖고 왕을 세운 다윗, 원래 원하지 않았던 자였다 할지라도 나타난 결과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저었다면 죄의 분량만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의 죄가 다윗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훨씬 작잖아요. 일단은 죄의 크기는 없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도대체 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데 사울은 그것이 용서를 못 받고 다윗은 그걸 용서를 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 전쟁에 승리했고 등등등. 그랬더니 이 소나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다 했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쓸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무엘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어젯밤 내게 들려준 말씀을 너한테 전해주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러지만 나와 함께 지금 백성들 앞에 가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그런 잔치를 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 죄로 인하여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사람 앞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 더 관심이 깊은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회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문제 삼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볼까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양과 소를 가지고 오면서 나중에 회개를 하며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저들이 원하는 걸 갖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게 죄예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는 걸 후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게 세상적 근심이고 세상적 근심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표현해요. 근심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 근심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도 똑같이 지적을 하죠.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죄를 누구한테 졌다고요? 분명 잘못은 사람에게 했습니다. 죄는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실상은 지금 간음한 밧세바를 범한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으니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은 분명 사람에게 했고 뭐에게 했고 상대에게 한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께 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은 하나님께 한 거거든요. 작든 크든.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이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거나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거나 이 죄 때문에 물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게 참다운 회개인 거예요. 그게 작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 아파하고 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파한다? 아니요.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아파한다고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해요. 근데 이건 정답일 수 없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된 회개를 못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백성이 두려워서. 전쟁에 승리했으면 당연히 뭘 취해야 됩니까?
전리품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가질 게 없잖아요. 아직도 사울은 왕이 됐지만 왕권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체제가 된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 도와주지 않은 왕권을 이어갈 수 없어요.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근데 백성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좋은 건 가져가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 뭐라고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게 죄고요. 회개도 어느 정도 합니까?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건 없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막다른 골목에 달렸을 때 누구를 찾냐고요. 코너에 몰렸을 때 맨 처음 찾는 게 그 사람이 믿는 신이라고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 막다른 골목 정말 그럴 때 누구를 찾냐고요. 주어진 모습 속에 무엇을 두려워하냐고요. 옛날 정치 깡패 있을 때 우리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주목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요. 어느 게 옳고 그른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주목이 두렵잖아요. 당장 오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물질, 건강, 인간관계, 명예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뭐가 맨 먼저 달려든다고요? 사탄이 맨 먼저 달려들어서 우리의 아픔을 키우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럽니다. 이 사탄은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예?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거짓말로 그를 유혹했던 사탄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보이스피싱인데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안 했다가는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뭐가 잘못될 거고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 왜 하나님 먼저 와주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올 때 하나님 먼저 와서 나한테 권고해 주고 안심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이 와서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뭐 그런 다음에 오시니까 문제가 나중에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왜 또 오십니까?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 누구만 보입니까? 문제가 생긴 뒤에 오는 사탄만 보이는 거잖아요. 사탄으로 안 오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오는 거잖아요. 나를 돕는 자처럼 오는 거잖아요. 나의 최고의 돕는 자처럼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요?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못 봤습니까? 두려워서. 나타난 일들이 두려워서.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돼서. 물질이, 건강이, 사람이, 혹은 배우자가, 자녀가 떠날까 봐 등등.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한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 죄는 미워하세요. 얼마큼 미워합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미워하세요. 그 하나님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천국이 가까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뭔 얘기하는 겁니까? 초림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갖고 왔다는 그 천국이 누굴 얘기합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우리들이 할 때는 회개하라는 말은 누구를 지금 누가 갖고 왔다는 겁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말은 다 좋아요.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장 가깝다는 걸 몰랐고 다른 걸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걸 무마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건 생각하지 못한 것,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가깝다고. 지금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고 애쓰지 말고요. 회개하라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러면 회복이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성경적 표현을 안 해요. 근데 구원 얻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참다운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그것이 없어서 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 나한테 물질만 있다면, 나한테 어떤 사회적 지위만 있다면, 나한테 힘만 있다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알려고 애쓰잖아요.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채우려고 애쓸 거고요. 신분이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높이려고 애쓰고요. 그래서 각자 학력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지,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런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했던 건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가까이, 가장 가까이 모시며 주님 앞에 내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유대 어디서?
광야에서 전파했다. 우린 광야라는 말을 계속 썼습니다. 광야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 자체에 생존할 수 있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도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는 물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는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디 살고 있다고요? 평생 먹어도 될 만큼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밀림입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그래도 광야인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권세가 하늘을 나는 권세만큼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처럼 풍요로운 땅이 없을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광야입니다. 그중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좀 편안한 장소 있지는 모르지만 전체는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지 않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고백하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요.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이젠 정말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죠. 20대밖에 안 됐는데 암 말기로 이제 그의 생명이 끝나간다는데 그래도 목사가 가서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건 쓸데없는 복음이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낫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건 기도일 수 없잖아요. 도대체 그와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함께 한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합니다. 이 질병에서 나은 것도 주님이 함께 할 거고요. 이 질병에서 낫지 않고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할 겁니다. 그것이 인식 안 되는 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참다운 회개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식하고 그 주님 때문에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걱정할 것이 없는, 어느 곳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말씀 그대로 재림하실 주님을 회개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기에 주님이 안 돕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주님께 손 벌리기보단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손 벌릴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회개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그것이 회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한 다윗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다음 사람, 물질,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요구한 어떤 기적을 행하며 많은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사옵니다. 이제는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늘 인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